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위가 지나가는 것 같더니 또 주말쯤에 다시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봄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오늘 일요일 날 돌아옵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집단 코로나 발병 때문에 지금 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관공서에서도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선제적으로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교직원들도 다 받고, 일단은 받고 하면 부모들도 마음 편하고, 관공서 직원들도 신경 끄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천보건소랑 합의를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를 전염병이라고 부르죠. 이 전염병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염되는 것이 아주 역사 이래 없던 그런 전염성이 있으니까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약속입니다. 제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가 외우거든요. 그 말씀을 외우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요즘 번역된 이 성경에는 묵상하다는 말에 대해서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거기서도 주야로 밤낮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그 기수로 너를 덮이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읊조리고 명상하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용기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될 그런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깊이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성경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네팔에 갔다가 무슬림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리를 깔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기도할 때 기도문 암송해서 줄 외우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라가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수도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주에 가면 동양에 하나밖에 없는 봉쇄수도원이 있답니다. 봉쇄수도원. 그것은 봉쇄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큐 같은 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한다. 가족을 다 떠나서 혼자 거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노동하고 속세를부터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이 물질,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소유나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요. 저를 살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뭐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요. 다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그거를. 우리는 진리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수도하는 성녀라고 하죠. 수도사. 스님들도 보니까요, 도 닦는 스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모든 거 다 버려서. 물론 돌팔이들도 대부분 많은데요. 정말 도 닦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모든 물질, 무소유 다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인 거예요. 참선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들의 그걸 외워요. 또 외우고 또 시간 나면 가서 또 일하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라. 이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트 있습니다. 루터가 얼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가 하면 대정토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굶고 금식하고 채찍질하고 고행하고
아마 자기 좀 더 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진리는 틀렸지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요, 뭐, 마리아를 믿어갖고,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은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뭘 믿든지 좋다 이거예요. 다 어쨌든,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는 길은 많아도 어쨌든지 어디로 가든지 꼭대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다. 제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흙탕물과 같아요. 비 오고 나면은 강물이 그냥 이렇게 누런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흙탕물이 돼갖고 막 해집어질 때의 그 인생의 본성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욕심, 탐심,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막 일어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의 욕망들이 막 일어나니까 흙탕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그래서 그들은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성가시게 하는 모든 것을부터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차단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요. 그 흙탕물이 가라앉습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물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 흙탕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도 닦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이 삶의 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속세를 떠나서 내가 도 닦으러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잡한 삶의 페이스 속에서 막 이렇게 휘말리면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가서 도 닦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이 변하나요? 여전히 그 본성이 있는데 수련하고 도를 닦아서 노련해지고 이제 좀 차분해지고 많이 버렸으니까 그런 욕심을 갖다가 포기했으니까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 한들 한 수 위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본성의 흙탕물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이 시도들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에 존경을 받는 종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면 세상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이거예요. 차원이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받듭니다. 그 석가모니죠. 위대한 스승이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아요.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얘기들은요,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세상에 그런 이 종교들에 깊이 들어가면 이 참선, 명상, 이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원래 있는 이 내면 아이, 인간 속에 있는 그런 그 빛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개발하면 되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범신론. UAG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UAG 음악, UAG 문화, UAG의 그런 이 사상, 이 모든 것들은 범신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이 어디든지 있다 이거예요. 동학 사상도 그런 것입니다. 신은 하늘인데 신은 인간 속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인간은 신이 있으니까 인간은 곧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소에게도 있으니까 소도 신인 거예요. 나무 속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바라봐라. 이 범신론입니다. 그 범신론 사상이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에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사상이 이제 뉴에이지로 발전되는데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빛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발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밑바탕 속에 나도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 인간 속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 영혼 불면 사상과 같아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몸 속에 이 또 하나의 영혼이 있어서 뭐뭐가 분리되는 어떤 그 영적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이니까 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명상하고 또 돌을 닦고 그런 어떤 음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요즘 그런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노력들이 다 잘못됐는가? 그들이 믿는 그 진리는 잘못됐는데요. 그들이 하는 방법들은요. 사단이 잘 압니다. 어떻게 방법을 해야지 영적인 접촉이 되는지를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방법들과 영적인 접촉의 방법들을 거기다 그대로 다 도입을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이 존재들과 접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자신을 차단하고 노력하고 하루에 막 5번씩 기도하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 하는 방법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7번 찬양한다 그랬어요. 찬양을 7번 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법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모르다 보니까 마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내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해서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하면서 노력을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얻는데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럼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 그걸 믿으면 돼.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게 노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부조화 선지에 보면은 환경의 변화와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의 삶을 바꿔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요. 땅의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의 것들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돛 닦는 사람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대도 안 할 것 같고 하는데도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그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그들은 많은 시간을 영적인 일에 그들은 투자합니다. 야, 그럼 나는 얼만큼 영적인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노력하면 이미 선지자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모세의 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 그릇된 습관과 행습을 버리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면, 야, 노력으로 구원받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일단 넘어서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로 몫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면서 안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레미야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다시금 옛날에 그런 이 철저한 자기의 노력의 방법들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약해진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 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그것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들여지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고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데 들여지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날마다 이게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보면은 시간을 빼앗는 그런 뉴스들. 죄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세상의 쓰레기들, 뉴스들,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 물질에 대한 것들, 사업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니까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던져서 산속에다 가고 기도만 하라, 그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산에서의 그 기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서의 봉사의 시간,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균형지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깊은 이 기도와 명상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에다가 그들의 수도사들의 그들의 영적인 투쟁과 노력을 더한다면, 그런다면 이제 루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루터가 나오고요,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노력을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을 쓰고 말씀에 힘을 쓰고 많은 시간을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영성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필생의 사업으로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서 이거 해결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보니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현실의 삶의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나쁜 건 아닌데 이 좀 주객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들이 야, 이거구나 하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의 노력은 그저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 영적인 결합, 신성과 인성의 융합되는 이런 깊은 영적인 이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요. 명상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고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세상에 당하는 우리의 시험들과 유혹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늘의 전류가 충만하게 되도록 충전될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찰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이 생생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생생한 의식이 그의 신앙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임재의 시간들로 자신을 헌신했던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영성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